오늘은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 좀 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과연 집에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없을 때도 게임이나 핸드폰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 할까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때나 집에 없을 때나 동일하게 잘 살고 있으십니까? 네, 별로 대답이 없는데요. 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나 나와 함께 없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건 잘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빌립보에 있었을 때 너희들 참 잘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도 똑같이 열심히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그런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할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평생 그 이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에서 이루라 라는 말의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에 걸맞는 참된 삶이 뒤따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아진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아들이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살았다라고 또다시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끊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건강식단 식이요법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괜찮다 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슨 면죄부를 받은 양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간이식을 받았는데 여전히 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다음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원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3절의 원어에는 한국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부분과 이어서 읽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삶을 소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 소원을 막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길 때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엔 내가 좀 양보해야지. 목사님께서 뭐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그래, 함께하자, 밀어주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 불만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바울은 이 어두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빛이 되어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저 사람의 말이 맞구나, 저 사람이 확실하게 보여준 그 길, 그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참 앞뒤 꽉꽉 막혔구나. 융통성이 없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럼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대충 살자, 타협하자 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의 말씀의 횃불을 딱 붙잡고 밝히라. 말씀의 횃불을 확실히 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비춘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할 때 이 밝힌다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밝힌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굳게 붙잡는다 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뻗어서 비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횃불을 가졌을 때 횃불을 붙잡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횃불을 앞으로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주장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으로 뻗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붙잡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어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앞으로 비추어 나아갈 때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사는 삶이 진짜야, 저게 바로 진리의 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는 성도답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것임을 기억하며 현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는 대학이나 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타지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품을 떠나 있을 때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이나 명예나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잡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헤매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횃불을 비추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